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17. 성령 충만의 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 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전적으로 필요했다. 성도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제자들과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은 각자 마음속에도 있지만 120명의 문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기도를 다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였듯이 기도와 성령 충만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기에 기도가 막힐 때는 그 원인인 죄와 허물부터 자백하여 성령 충만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주어졌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성령 충만의 길을 열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여는 통로이다. 그러므로 대화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 말처럼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에 일방적으로 내 말만 늘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답변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은 마치 전화기에 대고 자기 말만 계속하다 끊어버리는 사람과 하등 다름없다. 또 기도는 일상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늘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두고 일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 유혹에 빠지지 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빼놓지 않아야 한다. 나의 원함을 구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을 구해야 하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하다. 또 기도 말미의 결론은 자명하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듯이 나의 원이 들어가겠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없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결국 성령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어야 한다. 기도의 간구는 즉시 다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 인내도 필요하지만 특히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고백하여 회개하여야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여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욕심의 발로가 아닌 나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구할수록 성령은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기도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길이라면 나를 내려놓는 건 역시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 방법은 아주 간명하고 확실하다. 내가 죽음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간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길이 곧 성령 충만의 길이다. 나는 얼마나 강한가? 세상의 모든 것을 습득한 존재로 자라오면서 나의 아성이 세상과 함께 성장해왔다. 이 모든 것을 죽은 자로 내려놓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못된 습관, 기질, 기호, 관념 등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는 죽음의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옛된 내가 살아있는 한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다. 아니, 거짓이다. 내가 엄연히 살아있으면서 열심히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한들 어찌 성령 충만이 채워지겠는가?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에 나를 부인하는 일도 습관화되어야 한다. 나라는 인간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들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 십자가는 옛 나를 죽음의 장소에 넘기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고 내 힘으로 나를 죽여나가려면 내 의가 되기 쉽다. 내 의지를 사용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이르는 과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의에 완벽히 도달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의 대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연합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 연합의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핸드폰이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코드가 있다고 하자. 이 둘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만약 그 코드가 핸드폰에 맞지 않는다면 충전하기 어렵다. 그러나 코드가 맞고 핸드폰 밑쪽 홈에 쏙 들어가 맞는다면 그대로 충전이 된다.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전류가 하나로 흐른다. 그러나 수십 개의 핸드폰이 있고 수십 개의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충전 코드가 다르다면 전류는 하나로 흐를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위 핸드폰과 코드처럼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 연결은 연합이며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바주 호주머니에 동전 몇 개를 넣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그 동전도 그 사람처럼 바닷물에 젖는다.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책 한 권을 미국에 보내게 될 때 편지를 거기에 넣었다고 하면 당연히 편지도 미국까지 날아가게 된다. 하나가 된 때문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은 전 세계의 성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우주적 공간이다. 그리스도 안은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포함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된다.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 내가 한 일처럼 경험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았다고 선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는 뜻은 어떠할까? 한 예를 들어보자. 남자들은 보통 다툼이 생겨 심하게 싸울 때 너 옛날 같으면 진즉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난다. 역으로 지금 내가 성질을 죽여서 그렇지 만약 옛날 같았으면 뼈도 못 추리게 패 죽였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성질 다 죽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함께 죽었다면 옛날에 나는 죽었다고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옛 나는 이제 없다고 생각해야 옳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았다면 더러운 성질도 나쁜 습관도 좋은 아량도 나에 속한 인간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는 일이다. 옛 나는 없다고 자주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기가 사라져 풀죽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세상의 바보 천치처럼 무능한 자로 스스로 낭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츰 죽은 살이 떨어지고 새 살이 돋아난다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나를 서서히 감싸게 된다. 살기 돋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묻어난다. 이런 실질적 체험을 통해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자인할 때 성령님은 나를 온전히 쓰시게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이 완전히 빠져 거반 죽게 되었을 때야 쉽게 건져낼 수 있다고 한다. 물에 빠진 자의 머리카락만 붙잡고 끄집어내도 잘 끌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자의 힘이 남아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는 절대 옆에 가면 안 된다. 꺼내려는 사람을 잡고 일어서려 하기에 같이 죽는 꼴이 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 지배가 곧 성령 충만의 길이다. 자신이 강해야 하나님이 강할 것이라 착각하는 것은 세상적 계산이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것은 곧 믿음의 비법이다. 성경 로마서 8장에는 율법 남편과 평범한 여인이 등장한다. 남편은 의롭고 깨끗한 율법의 모형이다. 이 여인은 남편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실패하고 만다. 내가 강해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지만 결국 그 율법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여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 여인은 육신이 연약하여 법을 깨트림으로 후회를 거듭한다. 그렇다고 다른 남편에게 시집갈 수도 없다. 남편은 온 천하가 없어지기 전까지 절대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면 음부로서 돌에 쳐맞아 죽는다. 이 여인의 과실은 남편처럼 온전한 선을 이루갈 수 없기에 마음은 극히 침체되고 어두워진다. 선의 한계를 느낀 그녀는 이런 갈등이 평생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인이 마지막 할 방법은 차라리 자살해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다가 은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율법을 향해서 죽어 옛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그 옛 남편이 죽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요구를 여인을 대신하여 온전히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신다. 그녀는 그리스도로 하여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순정의 여인으로 변화된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기쁨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뜻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이 간증은 육신이 있는 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게 은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이겨낼 힘을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를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